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젖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아멘. 6절 첫 부분에 내 백성이 나를 알기를 거부함으로 주께서 침묵하셨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요. 일본어 번역은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잘 설명한다면 결국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성경에는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당신께서 허락하시고 당신께서 이루신 모든 축복을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오직 믿음이라 하는 모양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지식으로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당신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난다면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당신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육의 생각으로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그 지식과 그 지혜를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육의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고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에서 당신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믿음의 지식으로서 믿음 위에 서서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이 망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영적 싸움에서 지면 생명까지도 마치 비누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요. 저도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 이유는 어찌되었건 그 이유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유가 있다고 해서 망해도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해서 패해도 되겠습니까? 무덤에 가면 다 이유가 있죠.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었다든지 질병으로 죽었다든지 무덤에서 눕힌 자는 죽은 자는 모두 그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끝인 것입니다. 패하면 아무런 변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하라. 이 믿음에서 승리하라. 그런데요. 승리하라 라는 말은요. 전투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쓰이는 용어이죠.
전신 갑주를 취하라. 투구를 써라. 전쟁 때 이것은 전쟁 때에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요 이와 같이 전쟁 용어로 또 우리에게 기록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실제로 진실로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순간까지는 진실로 깨어서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마음을 빼앗기면 끝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오늘 좀 피곤하니까 좀 천천히 쉬어보자. 앉다 보면은 졸리고 어느샌가 그렇게 돼버리죠. 여러분들이 진실로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몰두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것만은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정말 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집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끊기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적당하게 하는 것이죠. 적당하게 하다 보면은 기분과 감정이 금세 흐트러집니다. 감정이 기분이 흐트러지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생활이 흐트러지며 이러다 보면은 악한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요. 총탄이 날아다니는데 우리가 잠들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잠들 수 없죠. 아니 자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날라오는 총탄에 맞아 죽어도 좋겠습니까? 아니요. 죽어서는 안 되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없지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다시 말하십시오. 그래 힘내자. 이를 악물고 여러분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좀 팩이라도 기합이라도 넣어서 모두가 너무 게으릅니다. 이대로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말 뭐가 아멘입니까? 우리가 바란다고 아멘한다고 해서 그대로 될까요? 이 천국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는 목사님은 소파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주일 준비위해서. 물론 육신은 편안한 잠자리를 원하지요. 그러나 저의 영은 편안히 쉬고 싶었지만은 제가 주일 준비를 하다가 소파에서 잠드는 게 저의 취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편안하게 쉴 때가 아니니까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코골며 잠을 잘 때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열심을 내자라는 뜻입니다. 예배까지 와서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서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 다 버리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조차도 너무나 게을러서 잠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안심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간단히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24시간 자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설교에 아멘 했다고 해서 내 믿음 또한 그 정도까지 성장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 되지 못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믿음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과 결국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어지는 부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후회가 없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르지 아니하면 전쟁 때에는 총살되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심판도 재판부에도 넘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총살당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명령이죠.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에 나와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은 순종할 때에는 축복을 명령하시며 순종하지 않을 때는 멸망을 또 명령하실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눈을 감으면 이것이 안 보이지요. 목사님을 째려보아도 좋으니까, 자지 않기 위해 째려보아도 좋으니까, 목사님을 째려보면서라도, 노려보면서라도, 아, 목사님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들어야지. 자, 그럼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니 자지 마시고 예배를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졸릴까요? 저도 왜 졸리는지를 압니다. 영적으로 되면 될수록 방해가 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벌써 잠들어 있고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누가 깨우면 난 안 잤는데 왜 깨워? 이렇게요. 자기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계속 잤잖아요 라고 하면 난 안 잤어요 라고 하죠. 잤는지도 모르고 자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졸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 이와 같은 때에도 또 다른 영상을 보죠. 환상이라는 것을요. 그렇지만 기도하다가 졸고 나서는 왜 조냐 그러면 환상 보려고 그랬어요 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예배 때 자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환상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모두 함께 내 백성이,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자연이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는 자에 의하여 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멸망할 수 없고요, 축복도요, 성공도요,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축복 주는 자도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을 주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이지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으므로. 왜냐하면 신앙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다시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라는 바른 지식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믿음은 바른 지식, 바른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인정하실 수 있는, 인정하기까지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면 다시 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충 생각하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과 도중에 결국 도중하차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고 드물며,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극히 드물다 하셨습니다. 적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길, 평탄한 길을 향하여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이나 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확실하게 믿읍시다. 확실하게 확신합시다. 이 경고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적은 무리. 많은 무리가 저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사람들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 걸고 그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적은 무리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 인덤을 받아, 도우심을 받아, 보호하심 받는 자가 아니면 마귀의 지식과 지혜에 이길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능력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사는 자만이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하여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에게 져서 많은 자들을 불러서는 결국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는 사탄의 협력자, 앞잡이와 같은 일을 하는 교회의 높은 사람들, 교회 목사들이 있죠. 지식이 없으므로 그렇게 속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졸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졸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즉 스스로의 상태도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한국의 유명한 어느 한 가수가 젊은 가수입니다만 한국에 입국을 허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추방되어진 가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요. 왜 그는 추방당하였느냐? 그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한국이라 하는 자신의 조국에서 한국인 부모에 의하여 태어났으니 당연히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한국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인 부모를 통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국적을 자연히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는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 자격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는 그의 노력으로 한국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연히 한국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런데 한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자기가 한국인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에서 사는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4대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 납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국민으로서 자신의 가정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해서 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나라, 국가의 보호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안전한 삶이 허락되어졌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얻었습니다라고 국민으로서의 그 납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그리고 근로의 의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이 의무는 정말로 4대 의무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 가수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청년이었지만은 국방의 의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의 조국이 그리워졌고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입국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었고 그래서 제가 그 본인의 고백과 변명을 들었는데요. 본인의 변명은 무엇이었느냐? 그는 어렸을 때 자신의 어릴 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다. 자신의 그 어릴 때의 잘못된 판단을 지금은 후회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죠. 한번 끝났고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나라를 알지라도 결국은 자신의 나라에 입국할 수가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자신이 어렸을 때 아직 젊은 청년이어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렇게 드리라고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같은 변명은 지금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만일 잘 감당하고 있었더라면 국민으로서의 권리 또한 자신이 감당하는 의무보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로서 많이 받을 것도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낸 것과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또한 같은 것을 정말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은요 당연히 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말씀
어느 각도로 봐도 당연한 이야기,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통하는 이야기, 영원히 변치 않는 상식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하시며 죄로부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시는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무도 있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약속되어지고 보장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비롯하여서 여러 많은 축복이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고요.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국적을 취득했다면 이제는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하늘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감당해 나간다면 그 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여러 많은 의미의 축복이 보장되어집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법칙. 이와 같은 법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이며 똑같은 똑같은 한 나라에 똑같은 나라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속해 있는 나라의 헌법을 지킴으로써 나라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형무소를 잡혀 들어가고 형벌을 받아 사형까지 받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었다면은, 지식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바른 지식을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교제를 바르게 만들어 나아가셔서 이번에는 의무를 감당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에 당당하게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무언가 동정을 바라는 불쌍한 얼굴로 나아가면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한 얼굴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근거도 없이 마치 구걸하듯이 그와 같은 값싼 눈물을 흘립니까? 왜 그런 슬픈 눈물을 흘립니까? 기쁨의 눈물이라면, 감사의 눈물이라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의무를 감당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좋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데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요. 왜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무언가 저에게 주십시오, 무언가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실까,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함을 예수께서 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아픔을 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신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하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까? 당당히 의무를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저의 손주도요,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할 때 울면서 슬퍼하면서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지 않으면은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니까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수가요,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자신의 조국이니까 이제 철들고 나이가 들어보니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이미 기회를 놓쳤고요. 이 세상에서도 찬스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찬스가 있지만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어버렸을 때는 끝인 겁니다. 모두 함께 마지막 선을 건너기 전에 바르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여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와 같은 바른 지식을 가지셔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되어진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들은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이들은 단 하나의 계명만 주어졌죠. 오늘날은 이렇게 많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죠. 죄를 범한 결과로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단 하나만 지켰으면 좋았을 것을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겼더니,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겼더니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죠. 하나를 놓치면 둘, 셋, 넷 이렇게 더욱더 힘들게 되고 회복되어지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루 떨어져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는 3일 걸려야 겨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하나를 잘못하면 그냥 그 잘못한 하나를 채우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를 잘못하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생명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여러 많은 방면으로 빠짐없이 기록해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자, 설교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 자면서 듣는 자가 어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이브는 단 하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으시고 이것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즉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엑기스처럼 단 하나의 계명만으로 주셨죠. 이 계명 하나만 지키면 아담과 이브는 평생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다스리시는지, 무엇을 심판하시는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이 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어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오면 간단하게 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그렇게 속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 저주받은 운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두 번 다시 가까이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도록 천사의 화엄검으로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으시고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는 이 에덴 동산을 찾을 수도 없도록 이렇게 되어버리라고는 사람이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사람들은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드셨다는 그런 신부님도 다 잊어버리고 기억에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한 말씀만을 단 하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깨달으시는 분들은 아멘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 앞으로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마음을 확실하게 다짐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의 운명이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었죠. 성경은 모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하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람이 강함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해 사람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여도 안 되고 덧붙여도 안 됩니다. 딱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필요한, 딱 알맞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까지 필요한 그와 같은 말씀에 더 이상 더하지도 제하지도 제할 수도 없는, 가감할 수 없는, 사람이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야 할 이 양식이지만 이 양식에 대해서 사람은 가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맛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 찌개는 자기가 먹을 때 얼마든지 그 맛을 조절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할 우리 영의 양식과 같은 것인데, 영의 양식이지만 이 영의 양식은 우리가 그 맛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만 받아야 하고, 그 허락하신 대로 살고, 허락하신 대로 듣고, 틀림없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전부를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일부만을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으니, 하나의 말씀을, 단 하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으시고 앞으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달란트를 받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에는 주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주인은 엄한 분이셔서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시고 모으지 않은 곳에서 해치시는 분이시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한 분이라고, 무서운 분, 두려운 분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만 그것을 그냥 숨겨두었죠. 모처럼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부하에게 줌으로써, 이 종에게 줌으로써 종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지만 그 마음을 종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그 종에게 주는 것으로서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들어가라, 이와 같은 뜻에서 그 한 달란트를 준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주인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남기지 않고 숨겼죠. 마지막에 계산할 때가 왔을 때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벌었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받아서 더 얻어서 하나님께, 주인께 나아갔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주인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에도 나와 함께 나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인정하시고 주인과 동등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입장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뜻대로 그저 한 달란트를 받은 채로 그 달란트를 남기려 하지 않고 묻어두어서 주인과 계산해야 할 때 아무것도 없도록, 아무것도 계산할 게 없이, 즉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다른 이들은 준비했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그 시간을 그저 허무하게 허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실패의 원인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지식이 없었고 무지했기 때문에, 주인을 아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였는데요. 어떻게 망하였습니까? 축복을 받고 안 받고 정도의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주인과 더불어 있을 수 없었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서 흑암 가운데에서 쫓겨나 그곳에서 일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영원히 분하며 일을 갈며 슬퍼 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즉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서 제하여졌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믿고자 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는, 우리가 몰랐다라는 것만으로는 변명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실패한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저 상급을 받고 안 받고, 면류관을 받고 안 받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이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바로 구원에, 목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자, 이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깨달으신 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성령의 흐름은요, 모두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으며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읽는다면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포인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육의 생각으로 읽으면은요, 성경의 말씀의 포인트를 잡지 못합니다. 포인트를 잘못 잡은 채 결과적으로는 뿌리가 아니라 가지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을 잠시 간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양의 무리를 오른쪽으로 또 염소의 무리를 왼쪽으로 나누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습이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가야 할 영원한 불 속에 마귀와 더불어 함께 던져져 버리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 자리에 왼편으로 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굶주렸던 자, 가난한 자를 보아도 그들을 먹이지 않았죠. 곤란한 자가 있어도 주위에, 그러나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고 감옥에 갇힌 자, 매인 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곤란한 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려하지 않았고, 그러하였던 사람들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왼편으로 분류되어져서 염소의 무리로 분류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게 될 영원히 불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져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입니까? 혹은 부수적인 축복을 받고 안 받고에 관련된 그런 상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상급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사탄의 앞잡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급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숨의 구원과 생명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얕은 지식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거짓 지식으로 마귀에게 붙잡혀 말하는 그 입술을 통해 그 말을 듣고 속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는 지옥 속에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구원과는 관련 없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려 하지 않을까요? 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목숨이 지금 결박되어져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섬김의 모습, 예수님께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지금 들은 이 말씀으로 예수께서 천군 전사를 거느리시고 천군 천사가 부르는 나팔 소리와 더불어 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다면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 모두가 예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양으로 오시지 않죠. 그렇게 오실 때에는 세상의 마지막 날일 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일 뿐이지, 지금 이 시대에는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때 그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잘난 듯이 행동하여 혹시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속에도 없는, 근거에도 없는 바른 이 믿음의 지식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만일 과거에 꿈속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기를, 영원히 이 일을 갈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속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지식 위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심각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게. 돈이 손해를 보고 안 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 생명에 직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잘 자세히 찬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한 이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그대로 살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아멘 되십니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 섬기게끔 예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말씀을 의지하여 이 교회를 만들자마자 이렇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집회를 열면서 우리 지교회들도 다 그렇죠. 나고야, 고베, 오사카, 히로시마 전부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우리 지교회들은 먼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물어볼 이야기도 아닙니다. 상담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묻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고 해야 합니다.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천국에 가도 됩니까? 천국에 가도 좋을까요?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전 지옥 가도 좋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본적인, 극히 기본적인 크리스찬을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고자 원한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어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예언을 받았는데요. 정말로 한마디 그와 같은 말은 그냥 흘려버려도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귀에 쏙 들어오고 제 마음을 치고 단 한 번 들은 말씀이었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있어서 사모님 안에도 똑같이 그렇게 그 말씀이 박혀 있어서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은 가난한 자들을 해야 한다. 곤란한 자들을 섬겨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예언을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 목사가 앞으로 이와 같은 계획 속에서 부름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텐데 먼저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계획이 허무하게 된답니다. 라는 예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조차 몰랐던 그때에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말씀에 성경을 토대로 하여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 저는 그것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만행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매주 2,000명을 먹이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였을 뿐이고 나머지 일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오른쪽 자리로 갈 수 있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는 축복을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원하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원래 없죠. 생명을 비롯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어졌으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하여서 정말로 11조를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것을 저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라고 하여 드리는 게 11조지요. 사실 10의 10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것처럼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자가 된다면 이것은 입장이 하나님보다 정말 잘났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10을 받은 것의 10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만 졌을 뿐입니다. 10의 10도 전부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받은 것인데 성경의 말씀에서 단 하나의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긴다면은 그 행위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 가운데에도 불가사의 약속이지요. 그런 여러분 좀 뽐내셔도 좋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여러분이시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께 감히 구워드릴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지만 보아라. 나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다. 네,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자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7년 동안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자로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섬겨왔지요. 하나님께 꾼 그 모든 선행, 그 바른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실 것입니다. 뒤에 뒤를 이어서 그것도 영원토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이 있습니까? 자신의 돈이라고는 1엔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빌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갚는 것일 뿐인데 갚으면서도 잘난 척하면서 마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런 축복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언제나 마음속에서 정말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사모님과 저는 지금까지 노숙자 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서 몇백 번, 몇천 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일만 해라 라고 해도 감사다. 몇천 번, 몇백 번이나 이 안에서부터 아무런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이와 같은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왔습니다. 왜? 이것이 이와 같은 조건이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의 왕에게 대통령에게 일일이 구워주면서 생활하는 사람 있습니까? 만군의 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런데 구워주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지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니까요. 그러니 한번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뽐내봅시다. 숨어서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다른 것은 자신 없더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여러분 빈손으로 시작하여도 이 인생을 하나님께 구워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는 가장 정말 자부심 있는 그 입장, 하나님께 구워주는 입장, 이 세상에서야말로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그런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면서 사는 사람이라니.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가리워진 축복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왜 가리워졌느냐? 세상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몬성 목사만의 어떤 사람들은요, 시몬성 목사님만이 받은 특별한 사명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섬기는 이 사명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이며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이렇게 하면 정말로 멋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이런 축복이,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마귀와 더불어 저들이 가는 불 속에 갈 수밖에 없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 인정하고 믿으셔서 영적 무지로 인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영적 무지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이, 올무에 빠지는 일이 없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른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축복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목숨 걸고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0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께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는 갈급하여 만족함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죠. 그저 그는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란 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됐겠지요. 그러나 모든 구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옆집 아저씨 취급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그 축복, 그 은사, 그리고 당신의 눈앞에 있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아마도 당신은 나에게 구했었을 것이다 라고. 구했다면 그 구한 자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눈앞에 와 있으면서도, 즉 교회에 왔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구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을 바르게만 안다면 구하지 말아라, 교회 오지 말아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나는 교회 올 겁니다. 당신은 오지 말라라고 해도 아니요, 저는 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목사님도 살아있고 진리가 이곳에서 전파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설교들이 목사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만군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약속되어진 생명과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올 것입니다. 안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도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죠. 무엇을 과연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마침내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물을 기르는 것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을 기르는 그 물통도 다 던져버리고 거의 정말로 그 맨발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의 마을로 돌아갔지요. 물을 지금 기를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명의 물로 인해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그것도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진 순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보를 얻은 순간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보았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외쳤죠.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외쳐야 할 가장 기쁨의 소식입니다.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원주라는 것을, 예수께서 생명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한다면은 이 안에 있는 말씀을 확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풍성함을 입고 위로를 얻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물 기르는 건 어찌되건 상관없는 거죠.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멘.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피곤한 거고, 육신은 피곤하고 감정 kokoro는 하늘을 날 것 같이. 자, 우리가 땅에 있어도 하늘에서 사는 것이, 땅에 있어도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땅에 있어도요, 마치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치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말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자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아멘에 저도 만족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멘에 만족할 수 있으실까요? 매주 교회에 오면 1억 엔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눈알이 튀어나오겠죠, 여러분? 확실하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세상에 대한 마음 어느 쪽이 더 뜨겁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먼저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십니다. 예수님은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결정하면 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말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전하여도 다시 돌아왔나 싶으면 다시 또 떠나가 있고 설교하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얼굴 봐서 와주는 겁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생명과 축복의 근원에 오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 교회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불쌍하니까 빨리 가주자 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여러분과 목사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여야 합니다. 정말로 주일의 설교의 말씀만으로는 여러분 영적으로 부족합니다. 수요 예배에도 여러분 참가하시고요. 수요 예배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어떠한 모양이건 이 수요 예배의 설교를 접하시고 어떻게 하면 반드시 축복에 들어가며 어떻게 하면 생명의 진실로 보장되어지며 어찌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어요. 이것을 DVD로도 만들었고 테이프로도 만들었고 인터넷에도 실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검증했다 하고 믿음 생활의 그 생활 수준을 자기가 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일날에만 교회 가면 되지. 이것도요 우상 숭배입니다. 어디까지나 구하고 어디까지나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아멘. 늦게 온 사람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늦게 온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구하여 말씀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한테 자꾸 그런 말을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뜻이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땅에 남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해주면 싫어하고 그냥 천천히 편안히 하십시오 하면 좋아하죠.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면 시험 들어갔고 왜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할까? 라고 하죠. 그것은 축복받으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저주받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길을 걷기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7시간을 목표로 기도하고 하루에 언제나 40페이지씩 매일 사모님과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말버릇처럼 인사가 할렐루야로 바뀌고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정말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핍박해도 기도했습니다. 왜 핍박했냐면은 맨날 기도만 한다고. 기도만 하면 능사냐라고. 저는 그렇게 그 당시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지매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거든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만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은 무리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목사가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수요 예배 온다고 해서 또 안심하지 마십시오. 듣고 배운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지 않는다면 듣고 배운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또 지식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그냥 정보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알고 있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알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운명 그 자체가 일신하시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단 한 번에 새롭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가 기뻐할 뿐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